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먼저 떠오르십니까? 따뜻한 분, 또 사랑이 많으신 분, 무서운 분, 또는 가까이 계시거나 나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실 텐데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시아버님과의 약속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사실 거절하기 힘든 어려운 권유였고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늘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살갑게 다가오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 친절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또 저녁 시간에 가족들의 밥을 차려주느냐고 집을 비워본 일이 없는데 가족들의 밥을 차려주셔야 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아주머님들이 교회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너무 저한테는 생경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왜 목사님이 되셨을까? 그런데 참 좋은 직업을 택하셨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다니. 그러고도 월급을 받는다? 정말 좋은 직업이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도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서울에서 학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에 2번, 3번 이사를 할 정도로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교회를 다닐 때는 이제 저희 집과 거리가 좀 있었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하고 안심하시는 그 순간 교회가 멀리 있으니 아버님 저희들 동네 교회로 옮겨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저희의 허랑방탕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내내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 다 짐 싸들고 계곡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예배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고 암 진단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사업도 한꺼번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내 식구가 머물 방한칸이 없어서 친정으로 시댁으로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암 판정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다니던 교회였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다음에 새벽 예배.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삶이 회복되었고 용인에 있는 학원에서 저희 부부를 스카우트해 주어서 2002년 아무 연고도 없는 용인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견뎌내야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잘못하면 또 건강도 물질도 다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자주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만 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죄의 시작이면서 또한 인간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두렵다라고 말한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너무 익숙하게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고 눈치가 보이고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언제부터 인간 안에 있었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은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죄 다음에 바로 등장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 말은 히브리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저녁 무렵 하루의 열기가 가시고 사람들이 쉬며 교제하던 시간, 하나님은 갑자기 무섭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늘 오시던 시간에 늘 하시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도 같았고 하나님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변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두려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가 원래는 정상적인 대답인데,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는 오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벌거벗음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부끄럽지 않았고 3장에서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옷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벌거벗음은 숨길 필요가 없는 친밀함의 표현이었고 이미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벌거벗음이 가릴 수 없는 노출이 되었고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공포가 된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진 않습니다. 대신 괜찮을 것 같은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두려움은 히브리어 어근에 야레라는 어근에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려움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야레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두 개의 방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협으로 인식할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야레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숨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야레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두려움 야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 야레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씀에서 이 경외가 또한 어근 야레를 갖습니다. 이 야레는 숨게 하지 않고 도망치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현대어 성경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모세가 무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신 까닭은 너희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잠깐만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줄 두 번째에는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두려움은 버리고 첫 번째의 야레는 도망치는 두려움을 버리고 가까이 가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경외의 야레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진 않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도망치는 두려움을 어떻게 경외로 바뀔 수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본문의 아담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고백이 신약에서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노출되셨고 수치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숨었지만 예수님은 벗겨진 채로 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숨을 필요가 없게 된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고 해서 죄가 별것 아닌 문제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만약 죄가 가벼운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죄가 대충 넘어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담대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에 의해 서 있는 담대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주어졌고 또 이미 은혜가 선포되었는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숨고 사람 앞에 숨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숨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 안에 있지만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말하지만 정작 가장 아픈 이야기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빠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들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하는, 이 정도 거리면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날 가장 많은 것이 종교적인 숨음입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빠이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자 또는 어떤 리더, 그 다음에 직분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또 이 이름들은 귀하지만 때로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숨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아픈데도 웃고 지치는데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숨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용기가 없어서 숨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면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 봐, 그리고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관계가 멈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는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아담이 숨은 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끝났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소리치지도 않으시고요. 또한 대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찾는다.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숨은 인간을 식탁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는 비슷한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잘못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날까 봐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숨듯이 가만히 있던 저녁에 그때 방문을 열고 다시 혼내는 대신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은영아, 나와서 밥 먹어. 그 말은 네가 잘했으니까 나와 이 얘기가 아니고 네가 문제가 없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히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이야. 일단 밥부터 먹자.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혼자 거기에 있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한 장면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특히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배반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주님이 주님이신 것도 아는데 내가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치지 않았지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었지만 제자의 자리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물과 배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이 너 왜 그랬어? 네가 나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 아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와서 아침 먹자. 베드로는 그 식탁에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실패 한가운데 있는 그를 먼저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나와서 밥 먹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서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명부터 안 해도 돼. 일단 나와. 그래서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움이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이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서론의 저에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하나님은 나를 식탁으로 나오게 하시는 경외의 야레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을 때도 나오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